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늘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바라고 구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체감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허둥지둥되기도 하고 쉽게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주일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들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한 함께 나눠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그런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최근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지요. 그 중에 지금 팔복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2주 동안 우리가 팔복의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업처럼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따라 다르고요. 평소에 설교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듣고 또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팔복의 첫 번째로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곧 마치 가난한 자가 자신의 이 가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듯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곧 무능력한 상태,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이런 가난한 우리 이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신 누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 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왕되심, 다스리심, 먹이심, 입히심, 돌보심이 경험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이죠. 앞에 3절 말씀에 이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곧 엎드려 울 수 있는 자, 슬퍼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 참으로 복된 자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고요. 또한 그런 자, 곧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위로,
세상의 것으로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 그런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 곧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팔복의 내용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눌 텐데, 사실 제가 앞에 말씀을 복습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앞에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것이 어떤 자들이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의 곧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좀 마음에 두시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요. 이제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선언인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곧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를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다. 그래서 그 온유함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성품이며,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러한 성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품에 근거하여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태도,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단어는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절제하는 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절제하는, 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과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것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한 가지 표현을 더 보태자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평정심을 가진 혹은 평정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그 사람의 성품 안에 그 사람의 성격, 성품, 마음 상태에 안정감, 곧 평정심이 주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들로 인하여 쉽게 분노하거나 격동하지 않고 늘 점잖음을, 겸손함을, 또한 사려 깊음을, 예의 바름을, 절제함을 유지하는 모습,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온유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시간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내 주위에. 도저히 못 찾겠으면 성경 속에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고, 왜 나는 그 사람을 떠올렸을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어떤 태도가, 어떤 행동이 나로 하여금 그를 떠올리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온유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때 되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참된 견해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때에 쓰는 표현이겠죠. 온유함이란 결국 내가 나를 온유한 자로, 혹은 나를 어떠한 식으로 보고 그렇게 표현한다, 온유한 자로 표현한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나로부터 나에 대한 이해와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해 행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냐 아니냐,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 성격을, 내 성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흔들리며 좌충우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나를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유한 자는 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내가 배움이 커져갈수록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화내지도 않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 곧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그랬으면 하는데, 그런 나를, 그런 바람이 있는 나를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런 온유함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점잖음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점점치 않은, 쉽게 흔들리고 욕하고 화내는 사람으로, 겸손함을 추구하다가 어느새 또다시 교만해지고 소위 요즘 사람들 말로 나대는 사람, 사려 깊음을 추구하다가 뭐든 귀찮아 이러면서 생각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는 인생, 예의 바르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 쉽게 방종하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 그런 때에 놓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체감하고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 신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자로 살아온 인생이 적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신학생들과 만나서 얘기해서 제가 몇 학번인가, 언제 신학교를 다녔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는 셀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어느새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다양한 사역을 해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좀 성장했나?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모든 걸 잘 감당할까라고 생각할 만하면 한 번씩 그것을 흔드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화내고 또다시 분노하고, 그래서 힘든 상황,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가까이는 한 두세 주 전인가 저희 집 앞에 제가 늘 차를 대는 곳, 감사하게도 저희 건물주가 저에게 할애해 준 주차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어떤 분이 같은 세입자긴 한데 그분이 좀 가끔 밤에 좀 되면 어떠냐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제가 쿨하게 오케이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낮에는 제가 안 쓰니까 낮에도 쓰시고, 이렇게 편하게 선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서부터 이틀 한 번씩 계속 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짜증이 나고, 차를 대서 내가 불편한 거는 참을 수 있죠. 사실 그런 지정 자리가 어떤 주어지기 전에는 언제든 누가 전화하면 또 움직여주고 때로는 주차 위반 딱지도 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편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불편하냐 하면, 나는 선의로 그분의 배려를 해주려고, 그분을 배려해 주려고 나름 고민을 했는데 마치 이용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쓴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사실 지금까지도 되게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분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때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또 전화해서, 물론 욕하고 이렇게 싸우진 않았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또 한편엔 들고, 그래도 바보처럼 이러면 안 되지, 남에게 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불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나서 그 사건 자체가 주는 부담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이제는 애지간한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별로 흥분하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또다시 흔들리고 분노하고 혹은 짜증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곧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상황, 종종 혹은 자주 만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일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생각보다 많은 상황 때에 여러분들의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내고, 그래서 젠틀, 곧 점잖지 않고 사려 깊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외부의 환경들, 나를 화나게 하는 문제들, 나로 하여금 이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함은 그런 불평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도 전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고 핑계하고 싶지만 실제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견해가 어떠한가? 결국 나 자신이 나를 지키지 못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내 평정심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평정심,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압력들이나 비난이나 이런 표현들 앞에서 때로는 잘 지켜내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분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은 스스로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하기에 참 나는 아직 멀었어. 참 아직도 그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만물의 찌꺼기 같고 죄인 중에 괴수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평정심이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혹은 어떤 사건들 속에서 나를 향해 어떠한 압력이 주어지는 것 같고, 나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비난과 불편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방어적이 되고 더 나아가 공격적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지키고 있던,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자 했었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사랑에서도 온유함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도 또한 많은 곳에서 온유함을 얘기하는 그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노력, 그 마음을, 그 열심을 놓치고 쉽게 깨져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제 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지간한 걸로는 쉽게 화가 나지 않는데 제 나름 또 터지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포인트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 환경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온유함을 유지하는 자,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라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성경 속에서 쉽지 않은 걸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탓하며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또한 큰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자가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그 답을 또한 이 팔복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유추하며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을 참으로 경험한 자가 또한 무엇도 온유함도 유지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영적인 파산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간 자들이죠. 애통하는 자는요, 이런 억울하고 힘든 그리고 능력 없는 나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엎드린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 뭐가 있다? 나를 부유하게 함도 있고 나를 위로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억울함, 내 모든 불편함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서 내 모든 억울함을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왜 화를 내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질 불편함, 불이익들로 인해 화를 내죠.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막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되사? 왕이 되사, 주인이 되사, 판결자가 되사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어려움, 내 모든 억울함 풀어주시며 더 나아가 이 모든 부조리를 만든 이 모든 불편함을 만든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믿는 자, 믿을 때에만이 참된 온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좀 내용을 정리하다면 곧 이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국 누구 앞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른 말로 곧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며 곧 우리는 그분에게 소유되었으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소유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무엇? 온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 예를 통해서도 그 주차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으로 진정한 온유함은 사실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조금 더 성숙한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조금 더 목사다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 모두에게 기쁨과 또한 문제 해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 안에 온유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아쉬움, 그것이 늘 우리의 삶의 경험됨으로 인한 불편함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런 온유함을 추구하고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 전체를 온유함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물론 모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의 그런 마음을 어디에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에 고백하고 있죠.
시편을 통해서 그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에 꼭 평정심을 잃어가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떠올려 봤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분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운 환경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곧 다르게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온유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곧 다윗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확신. 실제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억울함,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신다.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 가지 모함도 하고 거짓말을 베풀지만 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뭐 했어요? 확정되어 있음을, 고정되어 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자기의 마음, 곧 다윗의 속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형편들뿐만이 아니라 삶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부조리들과 일들에 대해서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나의 편에 서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기에 그 중심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곧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편에 있어서 싸우실 거다라는 이런 고백을 시편을 통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싸우신 결과 어떻게 돼요?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뭐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일어나요. 열방, 열왕, 열국이 다 일어나 나를 둘러싸고 비난하며 죽이려 달려들지라도 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무엇?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 모든 부조리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 온유함을 상실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온유함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사울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겠는가 하며 두 번씩이나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은 여러 곳에서 고백하지만 그의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이 모든 것 안에 온유함을 추구하고 곧 하나님이 주실 평안함을 기대하며 여전히 무엇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죠. 원수들이 달려들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밥상에 앉아 무엇하겠다? 밥 먹겠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평정심, 온유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더 점잖아 보이기 위해, 또한 더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 겸손한 자처럼 보여지기 위해, 곧 한마디로 온유한 자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온유함을 유지하도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숙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인생으로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온유함을 주실 것이며, 그런 온유함을 추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삶에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아이들도 이만큼 컸는데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무엇 하나 있는 게 없어요. 이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우리 아이 큰애는 이제 대학 갈 나이도 되고 몇 년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로 인해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를 둘러봤더니 나랑 비슷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름 잘 사는 것 모르죠 정확히는. 그런데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더 불편하고 어느 순간 조마심 내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이런 사역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는 거죠. 온유함이 깨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 끝에 그런 대화들 속에서 결국 아내와 함께 결국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실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늘 채우시고 입히시며 재우시고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으로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다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고백,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평안함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조차도 이 시대조차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에 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선교 사역을 포함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러 터진 자다. 저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온유함, 그것으로 인한 온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초월해야 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 사람마다 또한 그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온유함을 상실해버리는 불안함 속에 혹은 분노함 속에 쌓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제는 조금은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온유한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어떤 복이냐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무엇이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좀 잘 매칭이 되나요?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좀 온유한 자 이러면 물러 터진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자꾸 있던 것도 뺏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 상급으로 무엇이 주어질 것이다?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 무엇이냐를 가지고도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제 보여지는 땅일 수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뜻일 수도, 여러 가지 설명 있겠죠. 그런데 성경 시대, 특별히 구약을 포함한 성경 시대를 놓고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복은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뭐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에게 무엇? 땅이 주어지죠. 그것을 상급으로 받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갈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땅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잠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재미있는 것은 시기한다, 부러워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부정한 일을 취하는 자들을 보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고 있고요. 또한 같은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땅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도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무엇을? 땅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은 결국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예수님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계신 분, 곧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메고 주를 따르는 자, 주님의 온유함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권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또한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권하며 때로는 징책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온유함이 무너져 있는, 상실돼 버린, 평정심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참된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더 나아가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